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의 기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좀 일어날만 하면 못하게 하고, 뭔가 모일만 하면 흩어지게 하고, 뭔가 정성을 모아 응집력을 가지려고 하면 해트리에는 마치 마귀가 우리를 직접 가까이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현장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뭔가 새로운 그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땅, 새로운 약속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그 40년의 그 무료했던 시간, 어떻게 보면 심심했고 재미없었고, 비록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고는 하지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반복되어지는 음식,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그 광야의 무덤덤하고 무의미한 것과 같은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달력이 있기를 해요? 그들에게 무슨 그들의 갈 방향을 잡는 무슨 나침판이 있기나 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40년을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시간이 참해 이제 드디어 이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신명기에서 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귀에 쟁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백성들이 이제는 가야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그동안에 반복되었던 삶의 무의미를 녹여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지난 시간에 그 답답했고 깝깝했던 그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어떻게 하면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막혔고 다쳤고 묶였고 굽어져 있어서 한 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그 위기를 이제는 다 뒤로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을까? 그 약속의 성취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이 경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여호수아서의 말씀, 여호수아의 도전입니다. 첫째로 누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마음에 간절함, 그 마음에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 기대가 없고 아무 설레임도 없고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런 삶의 반복되는 무료함 속에 있어서 기대도 없고 설렘도 없고 늘 한 가지 생각 속에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 이것이 다인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람이 예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보며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쳤던 그 사람,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 베데스다 연못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외로움과 그 적막 강산에 머물러 있었던 이 사람의 마음속의 간절함은, 주님, 나 좀 저 물에 넣어 주세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당신이 도울 수만 있다면 오늘 내미는 그 손을 잡고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라는 간절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새로운 약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시며 우리 가운데 주의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시키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내게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리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광야에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상징인, 생명의 상징인 달린 놋뱀을 바라봄으로 그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앞이 막혀서 보이지 않는 홍해의 장벽에 막혔을 때 그 장벽 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청했던 그 사람들, 그 없는 곳 속에서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게 누가 함께 있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때, 그 아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바라보는 대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를 바라보고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을 바라볼 때 그들은 광야에서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그 삶의 무료함과 권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은 단지 이 광야를 벗어나는 땅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나안 땅은 광야를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날마다 먹고 사는 것에 그저 치이고 눌려 살다 보니 내가 왜 사는 거지? 여기에는 내가 왜 있지? 오늘 나는 내가 서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는가를 놓쳐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광야 40년이 그랬습니다. 생존에 지쳐서, 사는 것에 치여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 중요함 속에 빠지다 보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목적을 놓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도록, 그것을 생겨나도록 만드는 그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 그 성취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 바라보는 것도 없고 그저 세상의 편의와 세상의 유혹 속에 살아가며 그저 한 세상 살다가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것,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보일 것 없고 들려줄 것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내가 하나님의 의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선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슴을 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제 있었으니 오늘도 있겠고 내일도 있겠고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져야 할, 이루어내야 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기도가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우리 가족 어려움 없이 사는 것, 그러다가 코로나가 와서 빵 터진 것 아닙니까? 나 혼자 잘 산다고 될 것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아무것도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않는 아파트에, 그 집에, 그 장소에 갇혀 있다면 존재 자체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그래도 나라도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지, 마스크 끼고 전염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돕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자 도전하는 그 사람들이 새로운 땅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전도 다가옵니다. 그 가나안 족속의 그 덩치 큰 사람들과 싸워 이겨내기도 해야 됩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땅, 너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전 세대는 홍해를 건넜지만 이 세대들은 요단을 건너가야만 합니다. 이 세대에서는 또 다른 도전, 이 세대는 또 다른 위기, 이 세대는 또 다른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을 물리치고 나아가는 그 새로운 역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새성복 성전에 불러주셨다면 이 새성복 성전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이 새성복 성전을 이곳에 세웠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의 주시는 건강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렸다면 그게 다냐 말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지, 이런 도전, 저런 위기, 저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간절함과 주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일은 이제 우리의 소원하고 우리의 기대하는 만큼, 우리의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헌신하는 만큼 새롭게 열려지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한 몸, 내 가정, 내 삶이 잘 사는 걸로 안전한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했던 것처럼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것 알매도 불구하고, 버티기 견디기 어려운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고 나의 소명이고 나의 사명이기에 그 땅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도 주님의 산지를 향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여시는 그 놀라운 세계,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누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가? 우리의 삶에 지나갔던 시간을 돌아보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실패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믿지 못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이 여기서 좋은 의미만은 아닙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뭔가 해볼 수 있는 용기도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어서,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 모습, 그것은 결국 두려움인 것입니다. 사람의 두려움, 그 일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들로 앞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면 어떠한 두려움도 넘어설 것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 믿는 것 따로, 내 삶에 움직이는 것 따로 움직이니 내 삶에 힘이 나타날 리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도, 교회도 그런 줄 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불신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그 광야 5종 세트, 우리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거역하고 시험에 들고, 뭔 말만 하면 시험에 들었다고 그래요. 뭔 일만 생기면 시험에 들었다고 그래요. 예수의 피, 시험은 물러갈지어다. 불신도 물러갈지어다. 의심도 물러갈지어다. 두려움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 속에서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한마디로 두려움입니다.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내 목숨 이대로 끝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안타깝고 아쉬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인식하기에 죽음이 가장 마지막의 두려움이라면, 죽음아 다가와라, 너의 보이지 않는 실체를 향하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하늘 가는 길이 열려진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아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말 냉철하게 보아야만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실패했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터지지 못하는, 빵 하고 터지지 못하는 그 감동과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없을까? 왜 나는 늘 생각하고 말하는 그곳에 늘 머물러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늘 불안합니다. 신앙은 늘 위태위태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주님 붙잡는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주님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마땅히 결별해야 될 것, 마땅히 떠나보내야 될 것,
미련 없이 떠나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에 있는 오래된 옷 제발 내다버리세요. 집에 쓰지 않는 그릇들 제발 정리하세요. 왜 붙잡고 계십니까? 그 오래된 옷장에 있는 옷,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시면 그거 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묶어서 내다버립니다. 남들이 내다버리기 전에 내가 내다버리면 훨씬 깨끗합니다. 가끔 뒤지다가 돈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렇게 뭔가 뻥 뚫리지 못하고 시원하지 못하고 명쾌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지, 왜 나는 늘 그 모습 보여. 만나는 사람 늘 그 사람이고 얘기하는 내용 늘 그 사람 그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40년이 그랬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옛말에 욕하면서 배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막 욕하고 했더니 내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됐어. 그랬더니 나중에는 며느리 하고 욕한대.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지 못하니 동일하게 그 어려움, 그 위기가 그대로 물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반복되는 아픔과 반복되는 어려움, 반복되는 죄악들, 반복되는 이 시험과 유혹들, 반복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저항과 반복되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과 불평,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삶에 두려워하는 것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새롭게 나서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늘 이들에게 살아서 남아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큰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마저 같이 갔으면 이들은 그야말로 생짜배기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 못한다, 이래서 어렵다, 저래서 힘들다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담대하게 나서서 지금이라도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실 수 있다면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고 그것에 가치를 두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저 사람들 불신해서 저렇게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와 여호수아, 나와 갈렙, 이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는 오늘이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외쳤지만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을 똑같이 40년을 걷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나는 저것들과 다른데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광야에 남은 의미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은 것은 이 새로운 세대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세대 계승, 하나님의 신앙 계승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로 40년을 광야에 걷게 했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이 백성들을 새롭게 끌어가시고자 하시는 사명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런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리더십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높이신 은혜를 쫓아 리더가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 삶이 이렇게 처절하고 억울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야. 나를 광야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야. 비록 40년을 이들과 똑같이 헤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야.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이 계십니까? 답답하고 갑갑함이 있으십니까? 네, 물론 그것이 우리가 넘어야 할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면 넘어서야만 합니다만
행여나 하나님께서 그 깝깝함과 어려움 속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시는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는 그들이라면 하나님, 이 광야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새로운 세대를 챙겨나가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교회 학교를 이끌어가는 여러 교사분들,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안 되고, 늘 대화하다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어렵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억울함과 그런 깝깝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40년을 견디고 버텼기에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이 세성북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나로 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그 의미와 그 사명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각 대표별로, 각 지파별로 12명을 선발해서 뽑게 합니다. 그들로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법궤를 진 사람들이 요단강에 서면 그 요단강에서 돌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그 전에 40년 전에 12지파가 사명을 맡았던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거운 돌을 들고 그 요단강에서 나오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무겁다, 힘들다, 어렵다, 중얼대고 궁시렁대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땅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현장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 날아가는 밝은 길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셋째로, 누가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들은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요단강에 앞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에 읽은 성경 앞부분에 보면 3일 동안 유숙하면서 이들이 준비했습니다. 연락처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준비하라, 준비하라, 성결하라, 성결하라, 야훼 하나님의 법궤를 따르라, 그 말씀을 따르라 라고 선포하며 돌아다니며 그들의 마음을 각성하게 하며 대와 오를 서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갈 준비를 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운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40년 전에 12명 중에 10명은 보고 왔으나, 똑같은 것을 보았으나 그들의 평가, 그들의 의미 부여는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새로운 세대들, 요단강을 넘어가는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새로운 세대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처음 세대들이 홍해를 건너는 방법과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2번 반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뒤에 동풍이 불어서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요단강에 들어설 때 갈라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루는 것 한 가지로 똑같습니다. 이루는 것 한 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한 가지로 똑같지만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와 너의 틀림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시니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앞에 열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신명기의 교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 믿음을 놓지 말아라.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만 한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 따라 믿어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 말씀,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돌아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라클, 주님의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릇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믿음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자세를 갖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그들이 받았던 훈련의 핵심인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군에 다녀오신 분 기억할 것입니다. 군에서 하는 일, 기억하는 것, 땅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일은 판 땅을 다시 메우는 일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사불란이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서 땅 치면 언제든지 함께 대오를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자 할 때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이 어린이, 이 백성들이 잘 건널 수 있도록 깊은 곳, 얕은 곳 찾아서 아마 헤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어느 땅으로 건너면, 어느 땅에 들어서면 물살이 조금 약할까 찾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 건널 만한 그 길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니 어느 곳에 들어서든지 물살이 세든 물살이 약하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내실 것이다.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믿음으로 그 발을 들여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순종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일 수 있는 즉각성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처녀의 5명은 준비되어 있고 5명은 준비되지 못함과 같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꺼냈으니 못 받으실 분도 계실 것이라. 성경 말씀 보면 반타작이라니까. 바라기는 그 반타작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군에서 땅을 팠다가 메웠다, 팠다 메웠다, 짐을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 하는 이유. 똑같은 말씀이 매일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작정하고 결단하고 의지하여 주님 그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대와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를 떨쳐버리고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준비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주의 영광, 주의 역사를 이루는데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